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하고자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순종하고자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테네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온전히 전하면서 회개하여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고도 그 부르심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이거를 포기하지 않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수많은 날을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즉시 변화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도는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낙숫물과 같습니다. 이 지붕 처마에서 떨어지는 작은 방울 하나하나가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바위도 뚫어버리는 것 같은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그런 낙숫물 같은 우리의 역할, 우리도 뭔가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여러 방울 떨어뜨리는 그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참 좋은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내가 간증으로 들었던 게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마 목사님으로 어디선가 사역을 하고 계실 텐데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도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 많았는데 마치 특화되고 특별한 영정을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기 자랑 같이 막 들리고 뭔가 저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 전도의 방법인가 막 의아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이 고구마 전도법을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간절히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건 같은 거지만 듣는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듯 전하는 전도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구마 전도법을 하는 이분은 어떤 식이었냐면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딱 들을 귀가 없다고 딱 보면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뒤로 한 발 물러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끝나면 복음을 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음을 뿌린다는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보던 사람, 자주 보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또 만나면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화내든 짜증내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은 전할 바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점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맨날 문 열고 그 얘기를 하니까 문만 열면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어떤 사람도 편안한 삶이 없거든요. 위기와 어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를 붙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의 이 씨앗이 딱 들려오는 거죠. 그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널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길이 있나? 그렇게 결국 찾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고구마를 삶을 때 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젓가락으로 찍어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익혀지는 거는 내가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찍어서 확인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항상 정해놓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냥 때가 될 때마다 고구마를 찔러보듯 찔러보는. 그래서 결국 다 익었을 때, 하나님 다 익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들이는. 이 고구마 전도법이 그래서 참 성경적이고 중요한 전도법이다라는 걸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자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혼을 얼만큼 익히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말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 말해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계속 전하고 또 말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온전히 익어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쉽게 복음 전도 현장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도 가기 전에 그가 2차 전도 여행으로 지금 유럽의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이제 아테네, 이 아가야 이 지역의 아테네 같은 곳까지밖에 안 왔는데도 이미 오순절 이 성령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로마에까지 전달됐고 그 복음이 역사에서 그 로마 유대 공동체를 흔들어서 결국 로마 전체가 동요하면서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인한 충돌은 바울이 전도할 때 뭐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령 임재 사건을 보고 각자의 삶에 돌아간 사람들이 저들이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의도적이든 뭐 아니든 뭐 어쨌든 증인된 삶을 살 때부터 생겼던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는 이 전도의 모든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그래서 먼저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하나님이 뿌리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직 로마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도인의 삶을 사는 증인된 성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신 것들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 증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전하는 그런 전도인의 삶, 진정한 증인된 삶,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로마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추방령을 내렸다라는 그 얘기에서 더하면 좀 더 그 얘기를 하면 로마 내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정통을 주장하는 보수적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설교하는 일단의 그 유대교 내 예수파 유대인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사이가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 여파로 로마는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시끄러웠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들끼리 매일 싸움질을 하고 이런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사회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드는. 근데 그런 와중에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유대인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이제 내린 거고,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예수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압박해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그 로마를 피해서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지만, 아직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 않았으나, 성령 임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그 복음이 순종하는 사람들, 증인된 사람들 통해서 그게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 됐든 뭐 불신이 됐든 그게 이제 로마에서 벌어지면서 격한 대립의 상황으로 충돌되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이유를 이제 추적해 본 거죠. 그 들어봤더니 뭐 어떤 사람이 그 유대 땅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뭐 훔쳤니 뭐 그 훔친 게 아니라 부활했니 이러면서 막 다투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비문이라는 그 황제 칙령도 내리게 된 거죠. 그 로마의 중심에서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과도 이제 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서 그냥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이 된 건데 또 여기서도 잘 보면 어떤 겁니까? 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상관없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내에 있던 예수를 전하는 어떤 증인으로부터 이들이 분명히 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유월절을 즈음해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그 오순절 지키고 오히려 남아있었던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로마로부터 온 순례객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 6월절에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와서 그런 사실을 공동체에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걸어가며 생기는 일들과 같은 그런 바울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그 증인들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증인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가는 곳에 복음이 심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세계 도처에 새 언약의 성취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교회가 계속 심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증인된 삶, 증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이런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로마의 황제도 결국 어떤 거예요? 이런 소동을 통해서라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너를 영생에게로 초대하신다라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테네 사람들처럼 뭐 그런 복음의 초대를 받고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버렸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까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런 놀라운 일이 누군가 황제에게 가서 뭐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로 돌아와서 내가 봤던 것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간 것뿐이에요.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 게 그 황제를 전하는 복음의 일이었다, 전도의 일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회개를 명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복음이 열방에 퍼져가게 할 겁니다. 이 복음을 황제에게도 전하고 그리스, 이 아테네, 이런 큰 도시에도 전하고 이런 것처럼 분명히 그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 고린도로 온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된 건데 18장 2절,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이제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업이 뭐였냐면 이제 텐트, 그러니까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든다니까 뭐 우리가 얼른 요즘 생각할 때는 등산이나 캠핑 갈 때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 사업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는 어떤 고급 기술이었죠. 말하자면 이 장막은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막 움직여갈 때 이동하는 그 별장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하러 나갈 때 왜 그 황제들이 거하는 그런 그 장군들이 거하는 그 완전히 막 그냥 집과 같은 그런 그 있잖아요, 텐트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러니까 온갖 이 정말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간 화려하고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막을 수주받아서 1년에 뭐 한두 채만 줘도 뭐 1년 생활이 거뜬히 가능할 만큼 아주 돈벌이가 되는 거였죠. 근데 바울이 이런 기술을 가졌던 그 이유는 추측을 해보면, 성경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고향이 소아시아 길리기아였는데 그 다소라는 데였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 염소털이나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직업에 종사를 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또 유대인 부모들 같은 경우 자식들을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도 반드시 이런 세상 속에서 생존의 수단으로 또 기술을 한 가지씩 꼭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성장 과정에서 단지 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기술도 배우면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이제 생존하고
또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고 또 우리가 이 생존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이런 고급 기술을 배우게 된 거고,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이제 이 장막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든 또는 뭐 지금 어떤 뭐 전문적인 기술을 훈련하고 있든 뭐 어쨌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뭐 그런 일은 뭐 세속의 일이다, 세상 일이다 제껴두고 뭐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뭐 선교자로 간다, 뭐 풀타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뭐 세속의 재능이고 뭐 성경과 선교사, 목사가 되는 건 성직이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성직이고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훈련했든 또는 뭘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좀 어떤 기술들을 좀 한 가지씩은 꼭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기 위해서도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땅의 털을 딱 잡아가면서 또 거기서 번영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 빌립보의 동역자들부터 뭐 선고 후원을 이제 받기도 한 게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 같이 돈을 벌면서 텐트 메이커라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주어진 사명의 길, 그 복음 전파의 길들을 그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 지금 뭐 그 이 목회 말고도 이중직을 갖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런 재정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인데도 막 욕을 먹고 막 이랬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죠. 물론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내 삶에 살아가는 내 기술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사실 성도의 모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회자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편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무슨 세속에 빠지는 것 같이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준비하는 일에 당연히 시간을 뺏기는 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는 풀타임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듯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삶 속에서 가진 재능과 또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바로 이 성직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함께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쫓겨나온 이 부부를 통해 로마의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로마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꿈을 꾸는 그러니까 둘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더 커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모든 세계가 통하는 그런 중심지였는데 그 로마가 그 시대 모든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아는 이 바울이 거기서 정말 복음이 전파된다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이민교회다 보니까 우리도 막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와 다른 삶의 환경, 배경을 살아온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또 각 나라, 이 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선교의 꿈, 전도의 꿈을 꾸고 우리가 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만나면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사명 중심적 공동체로 점점 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냥 서로 좋은 관계만 머무는, 이거는 건강한 성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가 모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더 하나가 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갈 구체적인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모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역이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고 셀로 모이는 이유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단지 좋은 관계에만 머물고 서로 그냥 하하 호호 웃으면서 식사나 나누고 좋은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사명자로서의 그런 나눔들을 가져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더 힘써 하나 힘이 되어 시너지가 되어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런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러거든요. 결혼도 결국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의 가정을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고, 그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성실하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가정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가정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가정 속에서 배우고 자라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 결국에는 인본주의 교육을 받는 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인 가정,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라왔던 것과 이제 세상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그런 가치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제 방향성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막 끌려가고 넘어지고 그렇게 밀려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정말 치열하고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세워가는 거, 우리 교회를, 우리 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곳으로 세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는 게 가정이고 교회고 셀이어야 되는데, 가정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셀로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먹고 세상 흉내내고 이러면 이거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셀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말씀의 가치로 교육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인 가정과 교회에서 셀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되고 훈련되어져야 말씀의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담대히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좀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셀을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을 결단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디를 가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내가 그런 성실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찾을 때마다 교회, 회당을 찾았고, 또한 놀기 좋은 세상 문화 속에서도 그 세상에 휩쓸린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린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던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일부러 계획하고 꾸며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 쉬고 여유를 가지면서 세상 구경하는 그런 자세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봤고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와 같이 음란한 세상, 바벨론과 같은 우상의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 성도로서의 순결한 삶을,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해야 그 결단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속한 셀, 교회, 또 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또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한 식구로서 한 비전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동행자요, 동역자요, 일꾼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우리가 순종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가 이제 2021년 이 맡은 셀 사명,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한 사역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달려오며 좋았던 시간, 다투던 시간, 고민하고 괴로웠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이미 소중한 하나님의 영적인 드림팀이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모여 천국잔치를 벌이려고 모인 게 아니라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아직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구하는 그런 사명 앞에 모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을 구하고 영생의 길을 알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영생의 길을 알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영적인 군사, 영적인 특공대, 영적인 911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가정, 직장, 사업터, 학업의 터에서 귀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한 팀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오랜 시간 동안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사명에 함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험하고 폭풍치는 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가치를 따라 영생하는 길, 그러나 세상에서는 거칠어 보이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저항과 박해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런 파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정말 부르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